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기의 성을 앞으로 들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기는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중에 옳다가 아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있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족보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들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서서 바알을 따라서 동행하였으며 또 바알 그릇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주여. 여러분 오늘 22절과 23절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천주교 성경에는 판관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 재판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관들이 공통적으로 재판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왕으로 섬겼을 때 참된 평화를 누렸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시는 삶,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에 일어났던 사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나라 판관하고 재판장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군사를 동원해서 쓸 수 있는 군사를 부릴 수 있는 통치권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즉결 심판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사인데 오늘 기드온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시라. 그러면서 기드온이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게 기드온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자, 어느 곳을 보면 좋으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에요.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에게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그우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하나씩 내어달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될까요? 네, 엄청나겠죠. 한 민족이 귀고리를 하나씩 다 줬어요. 그 금이 엄청나죠. 그래서 보니까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어마어마하게 긁어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부자죠. 원래 또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어요. 근데 이 금 귀고리 가지고 뭘 했느냐고요. 왜 금 귀고리를 요청했느냐고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자, 에봇이 뭔 줄 아세요? 에봇이 뭐죠? 예,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옷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옷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요? 자기가 레위 지파 사람인가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또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음란하게 위했다는 게 뭘 의미하죠? 그렇죠. 그 옷 자체를 어떤 신령한 힘이 있는, 마치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그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왜 이 짓을 했느냐? 자기 자신은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오늘 세겜 사람,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전쟁을 해서 이겨서 얻은 땅,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유다 지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격화함으로써 민족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에봇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예요?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데 종교적 지도자 행세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보십시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이에요. 시작. 예, 부인이 몇 명이에요? 예, 숫자는 안 나왔는데 엄청 많죠? 예, 70명을 애를 낳을 정도면은 적어도 몇 명 이상은 돼야 될까요? 20명은 넘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정실만 20명이에요. 세겜에는 첩도 있대요. 자, 몇 절입니까? 예.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하시고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정실만 있는 게 아니라 첩도 있는데 세겜 사람에게서 첩을 취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뭐죠?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아비. 세계 만국 공통어 있죠? 아빠는 뭐예요? 아빠. 아비도 같아요. 멜렉. 이게 뭐냐? 내 아버지는 왕.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거는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왕자죠.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왕자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드온의 진심이에요. 첩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부를 취했고 왕이 갖는 종교적인 권한도 가졌고 왕처럼 첩첩을 많이 두어서 자식을 많이 두어서 세력을 확장시켜 놨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사실은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무엇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 기드온이라고 하면 믿음의 용사인 거 다 알죠? 그리고 그가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많이 일어냈고 전투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뛰어난 용사인데 그 모든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대충 섬기는 사람이에요? 잘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인생의 후반기에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 집에 돌아오는 줄 아세요? 아비멜렉이 장성한 후에 세겜 땅에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왕이 되겠노라고. 근데 그냥 선언한 게 아니라 70명의 형들, 동생들을 초청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싹 다 죽여버려요. 딱 한 사람,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만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 70명을 섬길래 나 하나를 섬길래. 그래서 왕이 되고자 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해요. 자기 지파 안에서 에봇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해요. 자기 집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거에 더 익숙해졌어요. 이게 사사로서 할 일이에요? 아니죠. 그럼 도대체 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실수와 오명을 남기고 갔느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진짜 속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예? 예, 자기 자신하고 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은 못 속여요. 아들은 못 속여요. 아들은 누구만 보고 있어요? 우리 고3들 그 학교 급훈이 그렇게 돼 있죠? 누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근데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사실은 누구도 보고 있어. 자식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체육관 할 때 그랬죠? 엄마 얼굴을 보고, 아이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인지 아닌지 이렇게 가족을 맞추는 게 아니라 척추 뼈의 모양을 보고서는, 니네 집, 너희 어머니시구나? 제가 그걸 안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은요,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사람이 앉아있는 걸 누굴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척추가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려요? 아비멜렉이 누구의 야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못다한 야망을, 겉으로는 믿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대놓고 왕 노릇은 못하겠지만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욕망을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아비멜렉, 너는 내 아버지는 왕, 너는 왕자, 왕자. 그렇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면서 자신 안에 기드온이 남기고 간, 기드온이 극복하지 못한 신앙의 어떤 왜곡된 야망이 아들에게서 열매가 되더니 집안의 재앙으로 들어와서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되는, 그리고 자신의 지파에게 우상을 안겨주게 되는, 그래서 지금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죠?
그래서 몇 절로 끝납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 34절과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중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라는 기도니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주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아무도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기드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경지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기드온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는가? 좀 더 깊은 내면에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고 그리고 계속 설교를 이어갈게요.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군요. 남자들에게 정말 좋은 차죠. 포르쉐 카레라 GT라고 하는 남자들에게 이걸 뭐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합니다. 근데 남자들에게 소위 어떤 차라고 하는 차를 몰게 하잖아요. 그럼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이런 차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비디오를 통해서 사실 이런 차를 보면 되게 행복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좀씩 증가합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거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외모,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외모입니다. 실제로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분들의 행복감이 의외로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걸 만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행복감이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나 외모나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는 거에 너무나 익숙한데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게 너무나 강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1인칭 관점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남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남들의 눈으로 보는 거. 모두가 3인칭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3인칭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굉장히 우리의 이 정신 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는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이라는 거죠. 비교하는 눈이 크리스찬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다면 그건 참 경계할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 오늘 좀 생소한 얘기가 나왔죠? 세상을 바라보는데 몇 인칭으로 본다고요? 3인칭으로 본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세상을 1인칭으로 사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요즘에 유명한 사람.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는 뭐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죠. 그게 1인칭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것도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3인칭 시점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사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사실 이 옷을 입고 싶은데 남들이 볼 때 이거 뭐 후져 보인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반응이 딱 오면 딱 집어넣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옷으로 싹 갈아입는 거예요. 그건 내 취향인데 내 취향이 아닌데 내 취향이 아닌데 이해가 되십니까? 1인칭 시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3인칭 시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드온은 1인칭 시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3인칭 시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볼까요? 자, 22절과 23절은 정확하게 1인칭 시점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봤고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불렀을 때 그 권위 앞에 섰더니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 지금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능력도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3인칭 시점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2절에요.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갈 때 몇 명 데리고 나갔어요? 300명 데리고 나갔죠? 몇십만 하고 싸우는데 300명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300명이 칼로 쳐 죽였대요? 아니죠. 칼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300명이 들고 나간 거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겨서 그리고 나팔을 잡고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과 300용사는 한 명도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입에서 자중질환해서 그들이 다 서로 싸우고 죽고 하다가 그냥 끝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기드온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구했대요,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했구나 그랬어요? 아니죠.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3인칭의 관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대단해. 대단해. 그런데 너만 우리를 다스릴 게 아니라 너의 아들, 너의 손자, 그게 뭐예요? 곧 왕이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어. 기드온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 모든 영광은 다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마땅한 건데 어라? 사람들이 누구만 보고 있네? 나만 보고 있네? 그러더니 누구 보고 왕을 하라 그러네? 나보고 왕을 하라 그러네? 그러면 나 왕을 해도 될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1인칭 시점을 그대로 고수했더라면 절대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왕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에 굳센 심지가 없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왕 노릇해도 될 것 같아요. 왜? 다들 내가 왕이 되길 바라고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은요 1인칭 시점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두 요셉이 네 꿈 잘못됐어. 그 잘못된 꿈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1인칭 시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3인칭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내가 아직 정서적으로 잘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3인칭 시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거나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간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요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몸이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육체도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라요. 그죠? 근데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세상을 1인칭 시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관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옷 취향이 있고 다른 사람이 뭐라건 개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취미, 나만의 직업, 내 인생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게 1인칭 시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정서적으로 다 성장되지 않으면 항상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대학을 갈 때도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대학 간다고 그러면 좋아하겠지?
내가 그러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과를 선택하는 거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고 좀 나아 보이는, 그죠? 아까 남자들이 차를 왜 사요? 포르쉐를? 정말 내가 기계를 좋아하고 자동차를 좋아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1인칭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살 거 몇 억짜리 차를 사서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그 욕망, 그럼 나는 몇 인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3인칭으로 살고 있다. 오타산을 사도 실제로는 이 디자인이 훨씬 멋있어, 괜찮아, 나하고 잘 맞아. 그런데 메이커를 보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는 메이커야. 그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내려놓고, 옆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메이커를 보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만한 메이커야. 그럼 거기에 손이 가는 거. 그럼 난 3인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기드온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기드온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셨는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임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 속에는요 또 하나의 1인칭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다 3인칭 시점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임하셔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보니까 어떻게 전쟁해요? 신체적으로 우월하고 힘이 세고 말을 타고 온몸에 철로 두른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앞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적진에다가 소리 지르면서 야 니네 싸움 잘하네, 나와봐,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우리만 없어, 우리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한 왕으로 임재해 계신데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사람 왕을 요구해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기드온은 뭐 했어요? 그냥 나팔수였어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수 노릇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는데, 나에게 임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나팔수가 왕이 되어 주기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수준도 몇 인칭 시점을 못 넘었어요? 3인칭 시점에서 못 넘었어요. 제가 요즘에 2명의 불가지론자를 만났잖아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가지론자는 전도할 수 없나요? 여러분, 불가지론자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으면 어떻게 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건 불가지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윤회가 돼. 그래도 불가지론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야. 이런 불가지론자예요. 인생관이 영적인 세계를 부정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거나 귀신이 있다거나 하나님이 있다거나 천사가 있다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요. 그걸 불가지론자라고 해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불가지론자는요, 누구도 전도를 못해요. 누구도? 사탄도 못해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사탄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우리들 세계에서 말을 해요, 농담으로. 쟤는 누구도 포기한 사람이야? 사탄도 포기한 사람이야. 왜? 아니, 자기 존재를 인정을 해야 뭘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없고 귀신도 없고 사탄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걸로 먼지가 되고 끝이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한평생을 쾌락주의로 살게 되길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요, 제가 지금 태극권을 가리키고 있는 한 제자가 지금 불가지론자고, 또 탤런트 오아랑 씨의 여동생의 남편이 불가지론자인데, 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불가지론자가 됐냐? 처음부터 불가지론자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이 사람은 공통점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버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 사고 체계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지금부터는 내가 부모님의 말을 들었죠. 타인의 말을 나의 간접 경험으로 생각해서 엄마가 맞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설명해주면 그런가 보다. 근데 부모님이란 존재를 싹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 귀 닫고 안 들을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세계만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가지론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두 사람에게서 오는 이 불가지론자의 사고 체계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이제 다른 사람 말 안 믿고 내가 계산해서 계산되는 것만 인정하기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못했으니까 영적인 세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있다고 말해도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 성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과학자라고 쳐서 일평생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알 수 있는 지식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요, 내가 다 경험한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다 개발하고 이해를 해서 얻어온 지식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남들이 그렇대 라고 말한 걸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더 지식이 많은 거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건 없는 거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다 연구할 거야. 언제 그래요? 그럴 수 없죠. 그건 퇴보예요. 마찬가지로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님이 잘해, 그래, 옳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 뿐만 아니라 내 선택이 옳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1인칭 시점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늘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거기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걸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데, 왜? 인생은 내 거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길을 내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지 못하는 싸움. 이건 정서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데 실제로 그냥 시간만 보냈지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를 받지 못해서 3인칭 시점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에게 만나를 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의 신앙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왜요? 사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안 가졌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3인칭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집마다 신방을 갔을 때 물어보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집에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기를, 무엇 하기를 요구하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 집은 하나님과 1인칭 시점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3인칭 시점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3인칭이죠. 내가 교회에서 유년부를 보내고 중고등부를 보내고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무슨 과를 가야 돼? 몰라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거죠. 남들이 볼 때 괜찮다고 하는 과. 3인칭 시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되는 경우, 그게 왜 이렇게 영향력이 클까요? 내가 왜 팔랑귀로 살아갈까요? 내가 1인칭 시점에서 살지 못해서 그래요. 1인칭 시점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나중에는요,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는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내가 못하는 게 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항상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나를 연구하고 탐구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뭐에 능숙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정서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앙생활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는 옆에서 따라 흉내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혹시 내가 3인칭 시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끼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너는 너무 아름답고 너는 너무 훌륭하고 너 자체로 완벽하다. 이제 다만 나와 함께 네 인생의 길을 시작해보자. 그죠? 그때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길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때부터가 진짜 출발선상이에요. 신앙의 출발선상은 여러분이 3인칭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시점으로 지금 내게 임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나왔나요? 아니면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교회에 안 나가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청년부에서 이런저런 직책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나왔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차를 몰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구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내 옆에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당신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모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러나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가다듬고 수련하고 뽐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더 많이 나의 삶이 좌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홀로 서게 하기 원합니다. 이제 그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평판들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들이 주는 달콤한 말, 너 정말 멋있네, 너 정말 출세했네, 너 정말 잘났네, 그리고 그 말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삶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나의 평안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음성 듣고 싶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으로,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나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아버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집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친구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